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 그들이 그 땅을 얻는 대신에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그리고 땅 분배를 하기까지 7년의 기간 동안 그 긴 세월 함께 형제 지파를 위해서 수고했고, 그들이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한 그 약속을 이제 다 지켰으므로 이제 그들이 요단 동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수고를 많이 한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얻었던 많은 그 힘이 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기쁘게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귀환을 하면서 어디에 이르렀느냐 하면 요단강에 이르렀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이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편이고 동편이고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단, 서편, 아직도 서편이 가나안 땅인 그 요단 언덕에 이르러서 나름 그들의 생각이 있어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만들었는데 보기에 심히 큰 제단이었어요. 이 제단 만든 것이 요단 서편 지파, 즉 가나안 땅에 9지파 반이 있거든요. 그 9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같은 민족이지만 자칫 피를 흘려야 되는 내전이 일어날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사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큰 그 제단을 쌓은 것은 그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자기 후대의 신앙을 개선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나온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단이 생각보다 큰 제단을 만들었어요. 왜 그 제단을 만들었느냐? 후대들에게 신앙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 요단 서편 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다. 너희도 마음에 꼭 새기고 있으라, 기억하고 있으라.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제단을 그곳에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제단을 쌓을 때는 여러 곳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제단을 쌓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그곳에서, 그 한 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또 오해를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못 찾으신 분은 읽는 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무 곳에서나 뭘 드리지 말라고요? 번제를,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한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 번제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곳은 여러 곳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곳에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금 회막, 성막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네,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에 그 회막을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 정복을 했는데 이제 땅을 분배해가지고 분배받는 사람들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는데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길갈에 있는 회막을 어디로 옮깁니까? 실로로 옮겨요. 길갈에 진을 쳤는데 이제는 실로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에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 백성들로 하여금 7지파 너희들 이제 나가서 너희들이 분배받을 땅을 지도를 그려오도록 해라 하고 조사단을 파송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막이 어디 있다고요? 실로에 해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해막이 있는데 지금 동편 사람들이 요단 언덕에다가 다시 제단을 하나 더 쌓는, 그것 때문에 요단 서편 사람들은 저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려나 보다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따라합시다. 마음이 급했어. 따라합시다. 여유가 없어서. 마음이 급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오해를 사게끔 만들었어요. 빨리 그곳에다가 제단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디로 지금 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급한 거예요. 지금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7년의 세월을 가족들과 떨어졌어.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가족들의 안위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고 또 궁금했겠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여러분 아마 요단 서편 땅으로 건너갈 그 시점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지금 돌아가서 그 아이들 만난다면 그 애들 몇 살이에요? 7살, 8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 집으로 빨리 급한 마음에 서편 지파 형제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오해가 생길 수 있음에도 설마 오해를 하겠나?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우리 같이 7년 동안 같이 전쟁에서 정복해가지고 땅을 분배하고 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우리에 대해서 설마 저들이 오해를 하겠나? 여러분, 설마는 뭐예요? 사람을 잡습니다. 이 설마하는 이 함정에 빠진 거죠. 이 요단 서편 지파 형제들에게 미리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해줘서, 이거는 제사 드리려고 하는 제단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모형으로 만들어준 신앙의 개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이다,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조금만 설명을 해주었으면 오해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편 지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형제가, 성도가, 이웃이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해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나 목회자가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포장마차 같은 데 이제 앉아가지고 소주잔, 조그만한 소주잔에다가 사이다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꼴짝꼴짝 마시고 있으면 뭐 사기 쉬워요? 오해를 사기가 쉬워요. 아무리 자기는 떳떳하고 그래서 나는 물을 부어서 마신다, 나는 사이다를 부어서 마신다 해서 마신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뭘 마시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도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술 마시면 장로님도 술 마시면 이야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신앙이 왜 이래, 시험 들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남의 집 벼밭에 들어가면 옛날에 각건을 고쳐 매지 말아라. 왜? 각건을 고쳐 매다가 뭘 따먹는 것처럼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배를 따먹는 것처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 딸기밭에 들어가면 신발끈을 고쳐 묶지 마라. 왜? 고쳐 묶다가 보면 어떤 오해가 생겨요? 야, 딸기 다 따먹네 하는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에 살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있는 남녀 성도가 교인이에요. 한 교회 교인이에요. 배우자가 있어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배우자가 있는 남녀 성도가 1대1로 만나면 1대1로 혹 부득이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대1로 그걸 자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카페 가고 그러면 오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잘한 거죠. 예,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 성도가 1대1로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떳떳하게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상담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자꾸 만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뭐가 납니까? 바람이 날 수 있어요. 마음에 바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만나든지 한쪽이라도 부부가 같이 만나든지 이렇게 해야지 따로 1대1로 자꾸 만나면 마음이 뒤숭숭해져가지고 남녀끼리 1대1로 만나면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 바람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회에 득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불행합니다. 나는 떳떳하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성도님 만날 때 목사 혼자 가기보다는 누구하고 같이 가요? 사모하고 같이 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님들을 위한 배려예요. 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빨리 하는 것보다 은혜스럽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덕스럽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오해가 없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해가 되어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오늘 이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처럼 오해가 생기면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엘라사,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역시 비느하스도 제사장, 이 비느하스가 리더가 되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서편 지파의 천부장들을 다 모아서 요단 동편 사람들을 만나도록 또 이 상황이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생겼는데 사건을 끌면 그게 진짜 그런가 하고 오해가 진짜 됩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기도하면서 그 오해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오늘 본문 16절 다시 보세요. 예, 본문 저 있는 줄 알았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왜 쌓았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쌓았어요.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쌓은 거예요.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쌓은 거예요. 그 신앙을 개성하고 우리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하여 모형으로 쌓은 제단이에요. 그럼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도 너무너무 뜨거워요. 이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동편 지파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저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저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이고 저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간주를 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죄악을 제거해내려고 합니다. 신속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죄악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그들과 싸우러 모였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그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과 싸우러 모였다. 다행히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잘 넘어가게 되지만 이 서편 지파 사람들의 행동은 너무너무 단호해요. 동편 지파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이 서편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허릿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는 따라서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순종을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즐기면 망합니다. 죄는요 단호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돼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피는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그래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엄청난 이 죄의 무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왜? 죄의 싹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 서편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서편지파 사람들이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끊어내려고 이렇게 작심한 이유는 그들이 과거의 사건을 거울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과거의 사건을 거울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끊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알보올의 사건이에요. 이게 17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 여러분 보세요.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보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중에 재앙이 되었으나 오늘까지 우리에게서 분별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우리에게 부족하였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알보올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사건이 바로 이 바알볼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두령들을, 이스라엘 수령들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세가 지시합니다. 이 바알볼에 관련된 자들은 다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요, 펑펑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여호와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됐잖아요. 울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가서 막사에서 음행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데, 그때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제사장 비나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들의 배를 뚫어서 둘이 다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린 연병이 탁 거쳐요. 근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가 24,000명이야 됩니다. 여러분, 100명도 많고 1000명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1000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날 하루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4,000명.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엄청 죽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에 복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엄청 인구가 많았거든요. 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인구가 그 뒤로 계속 줄어버렸는지. 이게 우상 숭배로, 음행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온 죄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 재앙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보면 2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박수로 이스라엘 가운데 중에 인도가 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자로 멸망한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아간이 어디서 무슨 전쟁 때 물건을 훔쳤어요? 여리고성 전투. 그죠? 예. 여리고성 전투 끝나고 나서 그때 물건 훔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거죠.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일 첫 승이에요. 첫 것은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은 헤레미니 손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지 못할 것들은 다 불태우라고 했어. 그런데 아간이 욕심을 냈죠. 금덩이, 언덩이, 진할산, 외투를 훔쳤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이에요. 그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이 싸움을 걸었는데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몇 명이 죽었냐? 약 36명쯤 죽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36명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이죠. 서편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동편 지파가 우상 숭배하고 동편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저 동편 지파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 아니다. 저 동편 지파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과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이 요단 서편 지파 9지파 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몸,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지체가 해요. 자, 여기 몸이 있어요. 이 몸에는 지체가 있어요.
지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들이 다 지체예요. 이 지체들이 모여가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이 한 몸은 따라서 운명공동체. 따라서 운명공동체. 예. 이 한 몸, 교회는 한 몸인데 교회는 그래서 운명공동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 한 개인이, 성도 한 지체가 범죄하면 교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더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면 그 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더라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나 목회자가 범죄하면 교회가 복을 못 받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에 화가 미칩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경에는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을 해도 교회에서 그 잘못에 대한 치리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교회 치리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도 주일날 논에 물대로 가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득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저 뒤에 서서히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신데 거기에 서서히 들었다니까요. 네. 교회에서 목사님 치리를 해가지고 6개월 건신 6개월 건신하면 뒤에 서서 6개월 동안 서서히 들어요. 네.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여요. 요즘에는요 그렇게 치리하면 다른 교회 가버려요. 여기만 교회가 다른 데서 가버려요. 그래서 교회 치리를 못해요. 치리하면 가버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처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단호하고 철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건면해야 될 때는 건면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둘까요? 왜?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처럼 형제에게 권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범죄하고 이러면 그 가족, 그 자녀, 그 형제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불편하죠. 권면하려면 부담스러워요. 말 안 하면 편해요. 형제가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자꾸 가. 가족이 하나님 상관없는 길로 가. 하나님 싫어하는 행위를 하고 이러면 말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말 안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라고. 이런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네가 가족을 사랑하면 정말 진정으로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내 형제를 정말 사랑하면 그 형제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줄, 사랑으로 지적하는, 그냥 막 지적하면 이게 싸움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걸 권면을 잘해서 그 형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우선 편하죠. 그러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가족과 형제와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회가 되면 거면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는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세요.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자. 오해를 안 일으키려면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안 돼. 그리고 오해가 생겼을 때는 이 요단 서편집파 사람들처럼 빨리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야 돼.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돼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가족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 직분자나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에 하방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 오늘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두 가지 사건, 과거의 사건을 들어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이리 벌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아간이 이렇게 죄지니까 이렇게 전쟁에 실패해 36명이나 그 아까운 생명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 당신들이 범죄했다면 돌이키라. 바로 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건면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죄 범죄했을 때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움. 목숨 걸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움. 죄의 재미를 보고 죄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단호하게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처럼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이런 용기와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실하게